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은 그 시작의 꼭지점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자면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 분명히 그 시작의 꼭지점에는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은 지명이 몇 군데 나오지요.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병자가 나음을 받고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또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 복음 전하는 누군가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시작의 꼭지점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됩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도전이 됩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명령이 있기에 우리는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군가, 바로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꼭지점이 되어서 그 받은 바 주의 은혜와 명령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꼭지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견한 바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꼭지점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32절 말씀.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32절이죠.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자, 32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우연히 루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리 뚫러보고 저리 뚫러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내려가야 할 그 길을 믿음에 의지하여서 개척해 나아간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여 이 길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서 한 곳 한 곳 그 지명이 있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8장에 나오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살펴보라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갔더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진 걸 발견합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 세례가 사마리아에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돌아오는 영혼이 많아집니다. 그것을 다 거기서 목도하고 또 그 빌립의 사역을 도와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남과 북처럼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에 발도 들여놓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곳곳을 들려서 베드로와 요한은 큰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그렇죠? 예, 전도를 위해 가보지 않은 지역들을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렇게 우리 복음의 역사가 귀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베드로가 가보지 않았던 지역, 루다와 샤론과 요바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성령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아픈 병자도 살리고 죽었던 영혼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절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 남아있어요. 땅끝의 주인공은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차곡차곡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베드로가 길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베드로의 도전하는 믿음,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확신이 없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길을 열어주시니 이 베드로의 마음처럼, 예, 두루 다녀야겠다. 주님이 이끌어주시니 내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길을 찾을 때 그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며 걸어가며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구가 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꼭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가 길을 내면서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갑니다. 35절 보면 어떻습니까? 예, 베드로가 그 불려갔던 이 어느 지역입니까? 베드로가 갔던 그곳에서 이 루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 치유 사역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또 42절에 가보면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줍니다. 근데 잘 보시면 35절에서 베드로가 치유 사역을 했을 때 그 베드로가 치유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죽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42절에서 이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를 살렸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 순종하면서 길을 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개척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먼저는 나 자신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한 나 자신이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머물지 마십시다.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내가 가야 할 길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며 걸어가게 될 때 한 번도 안 걸어가 보았던 그 길이 내가 첫 발을 내딤으로 말미암아 길이 됩니다. 내가 처음 개척하여 걸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누군가가 또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본받아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때, 거기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의 길을 만들어 개척해 나아갈 때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방으로 투로 다니는, 여러분이 꼭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만들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두루 다닙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베드로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터전이 그 길을 만들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